여호수아 9장에서는 이제 아이성 점령한 이후에 이스라엘이 이제 새로운 도전과 또 새로운 상황을 맞이하는 내용들이 나옵니다. 1절 보시면 이 일 후에 요단 서쪽 산지와 평지와 레바논 앞 대해 연안에 있는 햇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히위 사람과 여부스 사람의 모든 왕들이 이 일을 듣고 모여서 일심으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에 맞서서 싸우려 했다 하거든요. 여기 나오는 이제 이 일이라는 것은 아이성이 무너진 그 사건입니다. 조금 더 멀리 보면 이제 여리고성까지도 포함이 되겠죠. 그래서 여리고성과 아이성이 무너진 그 땅들을 이스라엘이 점령한 후에 가나안 땅에 있는 모든 족속들의 모든 왕들이 한 자리에 모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우리가 일심으로 저들과 맞서 싸우자라고 결의를 했다라고 합니다. 일심으로라는 말은 이제 우리가 연합군을 이루어서 한 마음이 되어서 다 같이 싸우자 한 것이죠. 이들이 이렇게 생각한 데에는 이유가 있었을 겁니다. 지금 여리고가 무너졌고 아이가 무너졌는데 그들이 무너진 건 그 각각의 성들이 그냥 개별적으로 각계전투식으로 이스라엘과 맞서 싸우려고 하니 질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판단을 한 거예요. 이스라엘의 군대는 많고 어떤 한 성읍이 맞서 싸우기에는 역부족이다. 그러니 이제 우리가 따로따로 그렇게 개별적으로 맞서지 말고 모두가 한 마음으로 하나의 연합군을 이루어서 싸우자 하는 것이죠. 좋은 작전이 분명합니다. 그죠? 원래는 이들이 이렇게까지 생각할 수가 없었거든요. 왜냐하면은 도시국가의 형태로 가나안 땅에 있는 모든 성읍들이 운영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같은 족속이라 하더라도 여리고, 아이, 여러 가지 성들, 마을들이 다 따로따로 독립된 형태로 존재하고 있었고 정말 특별한 경우에만 족속들에 따라서 좀 이렇게 연합해서 어떤 일들을 하고 했는데 지금 이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이 들어온 건 아주 심각한 상황인 거죠. 그들 입장에서. 그래서 각각이 개별적으로 맞설 수는 없으니 우리 모두가 한 마음이 되어서 맞서 싸우자 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아주 큰 도전이 되는 상황이죠. 이제는 어떤 한 성읍을 대상으로 하는 게 아니라 가나안 족속 전체를 대상으로 이제는 본격적인 전쟁을 해야 하는 상황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어지는 3절의 내용을 보면 이 가나안 땅의 이 연합군이 처음부터 조금 균열이 일어났구나라는 걸 알게 됩니다. 기브온 사람들이 이제 다른 마음을 품은 것이죠. 다른 계산을 해가지고 우리는 그냥 일찌감치 이스라엘과 좀 평화 조약을 한번 맺어봐야겠다. 라는 계획을 세워요. 그러니까 다른 모든 족속들, 다른 모든 성읍의 왕들은 우리가 맞서 싸우자 하고 있는데 기브온만 혼자 이제 다른 생각을 하는 것이죠. 이것을 이제 꾀를 내었다라고 3절에서는 말을 하는데 기브온 입장에서는 지혜로운 행동이었을 것이고요. 또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자신들을 속이려고 이제 하는 계획이었기 때문에 좀 간교하다라고 말할 수도 있는 일이었을 겁니다. 이들이 여리고와 아이성에서 일어난 일을 듣고는 사신들을 보내는 척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사신들을 어떻게 꾸미냐면 헤어진 전대와 헤어지고 찢어져서 기운 가죽 포도주 부대를 나귀에 싣고 그 발에는 낡아서 기운 신을 신고 낡은 옷을 입고 다 마르고 곰팡이가 난 떡을 준비해서 들고 가게 하는 겁니다. 지도를 좀 보여드리면 지금 길갈, 여리고, 베델, 아이, 예루살렘 요거는 이제 우리가 그동안 보았던 지도인데 기브온이 어디냐면 여기에 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한 11시 방향 정도 아주 가까운 곳에 있는 저 이제 기브온인데 저 주민들이 이제 이스라엘과 어떻게 좀 화해를 해보려고 평화 조약을 맺어보려고 지금 꾀를 냈다라는 거예요. 사실 지리적인 내용을 보면 좀 이해는 됩니다. 지금 이스라엘과 맞서 싸우자라고 했던 왕들은 이 전선으로 보면 이 후방에 있는 지역들이거든요. 근데 기브온은 지금 최전선에 있어요. 아이성 다음으로 이제 아마 자기들 차례다라고 생각을 했을 거거든요. 그러면 과연 저들이 정말 우리를 도와줄 수 있을까? 많은 고민을 했겠죠. 그래서 다른 족속들이 우리를 도와줄 걸 기대하기보다는 우리가 차라리 이스라엘을 어떻게든 속여서라도 그들과 좀 평화조약을 맺어봐야겠구나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지도를 보면 충분히 좀 이해될 수 있는 계획인 것이죠. 이 기브온이라고 하는 곳이 이스라엘 역사에서 또 이후에 계속 중요하게 등장을 하는데 여기서 있었던 사건 중에 제일 유명한 사건이 솔로몬 왕의 1000번제입니다. 솔로몬이 이제 지혜의 왕으로 알려져 있는데 그가 지혜를 받은 것이 바로 이 기브온에서거든요. 기브온에서 하나님
하나님께 이제 한 1,000마리 정도 되는 어마어마한 제물을 한꺼번에 바치는 큰 제사를 이제 드리게 되는데, 마음을 그렇게 표현한 것이죠. 그것을 하나님 기쁘게 받으시고 이제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시는데, 그 일이 이제 기브온에서 벌어집니다. 근데 이 기브온 주민들이 이제 이스라엘에게 다 낡은 옷, 또 곰팡이가 난 떡, 이런 걸 이제 들고 찾아가는 거예요. 그들이 길갈 진영으로 도착을 합니다. 지금 이스라엘은 이제 여리고성 바로 앞에 있는 그 길갈의 진영을 갖추고 있었으니까요. 그곳에 와가지고 우리는 먼 나라에서 왔습니다. 이제 우리와 조약을 맺읍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행색 자체를 그렇게 꾸미고 가서 속이는 것이죠. 바로 가까운 데서 온 게 아니라 우리가 가나안 사람입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죽게 될 테니까 우리는 먼 나라에서 온 다른 족속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처음에 경계합니다. 너희가 우리 가운데 거주하는 듯한데 우리가 어떻게 너희와 조약을 맺을 수 있으랴 해요. 이 말이 참 묘하죠. 이미 이스라엘은 가나안 땅을 자신들 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너희가 우리 가운데 거주하는 것 같아. 우리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여리고성과 아이성을 점령한 이후에 이제 자신감이 생겨서인지, 아니면 정말 하나님께서 그 땅을 주시겠다는 이제 약속에 대한 확신이 있어서인지, 아무튼 이들은 이미 이 땅을 자신들의 땅이라고 이미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너희가 우리 동네 사람 같은데 라고 말을 해요. 여기 7절에 보면 상반절에 기브온 사람에게 라고 말하지 않고 히윗 사람에게 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족속을 나타내는 건데, 아마 겉모습이 딱 봤을 때 가나안 땅 민족 같은데 라는 느낌을 받은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우리 이 동네 사람 같은데 너희는 우리와 조약을 맺을 수 있는 대상자가 아니다 라고 말해요. 신명기 7장 2절에 이런 말씀이 있었지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넘겨 내게 치게 하시리니 그때 너는 그들을 진면할 것이라 그들과 어떤 언약도 하지 말 것이니라, 이렇게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너희와 언약을 맺을 수가 없다라는 이야기를 당연히 하는 것이죠. 아마 뜨끔했을 텐데, 그러나 그 기브온 사람들은 물러서지 않습니다. 우리는 당신의 종들입니다, 이렇게 말을 해요. 일단 엎드리고 보는 것이죠. 자신들을 바짝 낮춥니다. 너 이 동네 사람 같은데, 근데 이 말에는 대답을 하지 않고 우리는 당신의 종들입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묻죠. 너희가 누구며 어디서 왔느냐? 이에 대해서 종들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심히 먼 나라에서 왔습니다. 마치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듣고 저 멀리서 찾아온 것처럼 그들을 이제 꾸미는 것인데, 이것이 이제 그들이 낸 꾀죠. 우리가 그의 소문과, 여기서 그는 여호와 하나님입니다. 그분의 소문과 그가 애굽에서 행하신 모든 일을 우리가 들으며, 또 그가 요단 동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들 곧 헤스본 왕 시온과 아스다롯에 있는 바산 왕 옥에게 행하신 모든 일을 들었음이니이다. 이들이 얼마나 치밀하게 지금 계획을 세우고 왔는가가 지금 여기에서 나오는데요. 우리가 심히 먼 나라에서 왔습니다 라고 하니 뒤에 하는 말이 맥락이 맞아야 되잖아요. 이들은 여리고와 아이성에 대한 이야기는 하지 않습니다. 진짜로 멀리서 와가지고 그 소식은 미처 듣지 못한 것처럼 하는 거예요. 자신들은 그냥 예전에 이스라엘이 경험했던 일, 예전에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그 애굽과 요단 동쪽 땅에서 일어난 일에 대한 소식만을 듣고도 여호와 하나님을 함께 섬기고자 온 겁니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굉장히 치밀하죠. 분명히 9장 3절에서는 기브온 거민들이 꾀를 낸 이유가 여리고와 아이에 관한 소식을 듣고 나서 그런 꾀를 냈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와서 말할 때에는 그 이야기는 딱 빼는 것이죠. 라합이 이스라엘의 정탐꾼들에게 똑같이 말을 했었거든요.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 너희가 요단 저쪽 동쪽에서 있을 때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우리가 들었다, 이렇게 이야기. 이때는 이게 최신 소식이었거든요. 여리고성에 살던 라합 입장에서는 요단강 동쪽에서 벌어진 일이 최신 소식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기브온 거민들한테는 최신 소식은 여리고와 아이성이거든요. 근데 그건 이제 빼고 예전에 있었던 일만을 이제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 소식을 듣고 우리가 찾아온 것이라고. 우리 성읍의 그 장로들과 모든 주민이 우리를 보냈다고.
그래서 여행할 양식을 손에 가지고 가서 또 그 양식을 그들에게 바치며 우리는 당신들의 종이니 우리와 조약을 맺읍시다 라고 이야기하라고 시켰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시킨 대로 왔는데 당신들에게 바칠 예물을 준비해 왔는데 참 형편없게 됐습니다 라는 말을 덧붙여요. 우리의 이 떡이 당신들에게 오려고 떠나는 날에는 아직도 뜨거운 것이었는데 이제는 이게 다 말랐고 곰팡이도 폈고 이제 포도주를 담은 이 가죽 부대도 원래는 새 거였는데 다 찢어져 버렸고 이 옷과 신도 다 낡아져 버렸습니다 해요. 원래 이런 건 아니죠. 처음부터 이런 걸 가지고 왔죠. 그런데 정말 멀리서부터 이렇게 온 것처럼 완벽하게 속여야 했기 때문에 이렇게까지 철저히 준비하며 이것을 증거로 이제 내놓는 겁니다. 이에 대해서 이스라엘은 이렇게 반응합니다. 그들의 양식을 취해요. 그러니까 그들이 쭉 늘어놓는 걸 이제 보고 확인을 한 것이죠. 그 다음에 어떻게 할지를 여호와께 묻지 않고 여호수아가 곧 그들과 화친을 맺습니다. 어떤 내용이냐면 그들을 살려주겠다라고 하는 조약을 맺어요. 그들을 살려주겠다. 이 조약이라고 하는 단어가 이제 자르다라는 뜻입니다. 이 히브리어로 보면 왜냐하면 이제 언약을 깨트리는 사람은 잘리게 될 것이다라는 거거든요. 이게 이제 고대 근동 지역에서 생각하는 조약의 개념이 이제 그런 건데 예레미야 34장 18절 이하에 딱 요 조약이라고 하는 이 자르다라고 하는 이 히브리어 단어가 아주 명확하게 설명이 잘 되어 있습니다. 송아지를 둘로 쪼개고 그 두 조각 사이로 지나매 내 앞에 언약을 맺었으나 이스라엘에게 지금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 말을 너희가 실행하지 않아서 내 계약을 어겼다는 거예요. 그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송아지를 둘로 쪼갰듯이 그들도 쪼개져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원수의 손과 그들의 생명을 찾는 자들에게 넘겨주겠다 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조약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맺는 이제 조약을 이제 언약이라고 표현을 하지만 사람들끼리는 이제 조약, 계약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이죠. 그러나 방식은 똑같습니다. 고대 근동 지역에 있어서 이 조약이라고 하는 것, 계약이라고 하는 건 자신의 목숨을 걸고 하는 거예요. 재물들을 쪼개서 늘여놓고 그 사이로 계약을 맺는 두 사람이 지나가는 거죠. 그래서 이걸 어기는 사람은 이 재물들과 같이 쪼개질 것이다 하는 건데 그런 아주 엄중한 조약을 지금 맺는 겁니다. 앞으로 너희들은 살려주겠다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그런 결정을 내린 데에는 사실 근거가 있습니다. 아무 근거 없이 한 건 아니고요. 신명기 20장 10절부터 15절에 보면 내가 어떤 성읍으로 나아가서 치료할 때에는 그 성읍에 먼저 화평을 선언하라 라는 말씀이 있어요. 그리고 그 성읍이 그 화평에 회답을 한다면 우리는 당신들과 화평하고 싶습니다 라고 말하며 문을 열면 어떻게 합니까? 그 모든 주민들에게 이렇게 우리에게 앞으로 조공을 바쳐라, 우리를 섬겨라 라고 이런 조약을 맺어도 좋다 하는 거예요. 다만 이거는 누구와 맺을 수 있는 거냐면 너희들 이스라엘에게서 멀리 떠나 있는 성읍들입니다. 이 민족들에게 속하지 않은 성읍들, 다시 말해서 가나안 땅 밖에 있는 족속들과는 이런 조약을 맺어도 되는 거예요. 그들 모두를 진멸할 게 아니라는 거죠. 진멸의 대상은 가나안 땅 안에 있는 족속들이고요. 밖에 있는 족속들과는 얼마든지 평화조약을 맺을 수 있고요. 그들로부터 조공을 받을 수가 있는 겁니다. 아마 이거에 근거해서 이들이 정말 멀리서 온 족속들이 맞으니 우리가 그들을 살리겠다고 그들과 평화조약을 맺자. 그리고 그들로부터 이제 앞으로 조공을 받는 것이 더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겠죠. 그리고 그렇게 조약을 맺고 회중 족장들이 그들에게 이제 맹세합니다. 우리가 꼭 지킬게 약속을 하는 것이죠. 한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14절에 그들이 어떻게 할지를 여호와께 묻지 않고 지금 이렇게 했다라는 것이죠. 좀 더 신중했어야 한다라는 걸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눈에 보이는 증거가 확실해 보이고 그들이 하는 말이 뭔가 일관성이 있고 타당하게 들린다 하더라도 정말일까? 또는 하나님 이런 말씀이 있지만 정말 괜찮겠습니까? 라고 한번 확인하는 게 더 좋았겠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이스라엘은 눈에 보이지 않는 여호와께 어떻게 물었어야 했는가? 어떻게 물으면 되는지도 하나님이 방법을 가르쳐 주셨었습니다. 민수기 27장 21절인데요. 그는 이제 여호수아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의 후계자로 여호수아를 세우시면서 앞으로 이렇게 해라라고 하시는 건데 그는 제사장 엘르아살 앞에
서요. 그러면 엘르아살은 그를 위하여 우림의 판결로서 여호와 앞에 묻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나 또는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뜻을 물어야 할 때는 제사장을 찾아가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대제사장이 우림의 판결로서 하나님의 뜻을 알려준다라는 겁니다. 우림의 판결이 무엇이냐면 출애굽기 28장 30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제 대제사장의 복장과 등등에 대해서 이제 말씀하실 때 우림과 둠밈을 판결 흉패 안에 넣어라라고 하는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이제 대제사장 아론을 비롯한 아론의 후손들은 이제 그걸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물어야 하는 거예요. 복장을 좀 잠깐 보여드리면 이게 대제사장의 복장인데 이 중에 가운데 가슴팍에 보면 이 보석들이 이제 12개가 딱 박혀 있는 게 보이실 텐데 이게 이스라엘 12지파를 상징하는데 저 가슴팍에 붙어 있는 저게 이제 판결 흉패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저 안쪽에 주머니가 있어요. 판결 흉패 안쪽으로 위에서 이렇게 넣는 주머니가 있는데 그 주머니 안에 바로 우림과 둠밈이라고 하는 그 돌 2개를 넣게 돼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림은 뭐냐면 노라는 뜻이에요. 아니면 저주라는 뜻이고요. 둠밈은 예스라는 뜻입니다. 축복 이런 뜻이죠. 진리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뜻을 묻고 둘 중에 하나를 제비 뽑듯이 뽑는 거예요. 물론 이것이 우리 입장에서는 정말 어떻게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물을 수 있을까? 그게 과연 잘 받아들여질까 싶지만 고대 근동 지역에서는 이렇게 제비 뽑기 방식으로 신의 뜻을 구하는 것이 널리 받아들여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 모두가 납득할 수 있는 방식으로 하나님께서 당신의 뜻을 알려주겠다 하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림과 둠빔을 넣어놓고 뽑아서 하나님께 물었어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더 구체적으로 적용을 해보면 하나님 기브온 사람들이 이런 걸 가지고 왔는데 우리가 지금 가나안 땅에서 한 번도 이런 일을 겪어본 적이 없습니다. 조약을 맺어야 할지 안 맺어야 할지. 율법을 보면 가나안 땅 밖에 있는 나라와는 조약을 맺을 수 있다고 하셨고 가나안 땅 안에 있는 자들은 진멸하라고 하셨는데 지금 이 가나안 땅 안에서 만난 이 사람들이 멀리서 온 자입니까? 여기서 온 자입니까?를 물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들과 조약을 맺을까요? 질문을 던지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돌을 뽑아야 하는 것이죠. 만약에 그랬다면 하나님께서 노 하셨을 거예요. 아, 이들과는 조약을 맺지 말라고 하시는구나 라고 했을 텐데 그것을 묻지 않고 성급하게 이제 조약을 맺고 만 것이죠. 참 아쉬운 점으로 이제 남아 있는 겁니다. 아니나 다를까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스라엘은 자신들이 속았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딱 사흘 걸렸어요. 3일 뒤에. 사흘이 지나서 그들이 저 멀리서 온 자들이 아니라 바로 이웃에서 자기들 중에 거주하는 사람들이구나 라는 것을 이제 알게 되고요. 열심히 행군해서 갔더니 셋째 날에 바로 그 자신들과 조약을 맺었던 사람들이 살고 있는 성읍들을 마주하게 되는 것이죠. 기브온, 그비라, 부에롯, 기럇 여아림입니다. 이 지도가 이제 앞서 보여드렸던 지도고요. 기브온까지 보여드렸는데 요 기브온과 요 예루살렘 있는 요 빨간 테두리로 되어 있는 요 부분을 조금 확대해서 다시 보여드리면 예루살렘과 기브온 그 사이에 이제 그비라, 부에롯, 기럇 여아림이라고 하는 이런 작은 성읍들이 다 모여 있습니다. 요 나열된 요 성읍들은 이제 히위 족속 또는 이 기브온 사람들이라고 하는 큰 덩어리로 묶이는 사람들이 또 각각의 도시국가 형태를 이루고 이제 살았던 것 같고요. 이제 이들을 이제 사흘 만에 발견을 하고는 우리가 속았구나 이렇게 되는 것이죠. 원래대로라면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들을 진멸해야죠. 그런데 18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을 치지 못한지라. 왜 그렇습니까? 이미 그들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을 살려주겠다고 족장들이 이미 맹세를 했거든요. 그래서 비록 가나안 땅에 있는 사람들인 것을 알게 되었지만 이스라엘은 자신들이 속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지만 그러나 그들을 치지 못합니다. 큰일 났습니다. 그렇죠? 신명기 20장 16절 이하에서 이 민족들의 성읍에서는 호흡 있는 자를 하나도 살리지 말라고 하셨는데 너희들을 살려주겠다라고 이미 조약을 맺어버린 것이죠. 그걸 지키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자신들이 쪼개지는 겁니다. 지키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게 되는 거예요. 이게 곤란한 지경에 지금 처하게 된 것이죠. 더 안타까운 것은
바로 앞에 8장에서 우리가 보았던 대로 그리심산과 에발산에 이제 각각의 절반의 지파씩 나누어서 늘어선 다음에 여호수아가 율법책에 기록된 모든 것들, 축복과 저주의 모든 말씀을 다 읽었거든요. 그 모든 말씀들을 모든 사람들이 다 들었었어요. 그리고 다짐을 했겠죠.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축복을 주십시오. 아마 했을 텐데. 바로 이렇게 다짐하고 언약을 새로 들은 바로 직후에 지금 자신들이 들었던 그 말씀대로 순종하지 못하는, 따르지 못하게 되는 상황이 된 겁니다. 성급한 조약으로 인해, 성급한 맹세로 인해 이런 일이 벌어진 것이죠. 그러니 회중들은 족장들을 원망합니다. 모든 족장이 우리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로 그들에게 맹세하였은즉 이제 그들을 건드리지 못하리라 라고 말은 했지만 여전히 회중들은 이제 족장들을 원망해요. 이게 참 묘한 분위기로 지금 이게 상황이 흘러가고 있는데 회중들은 당연히 이제 족장들을 원망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눈여겨볼 것은 그들의 원망이 여호수아를 향하진 않아요. 앞서도 그러고 보니 맹세한 것이 족장들이라고 했거든요. 그러니 여호수아 몰래 또는 여호수아에게 말하지 않고 좀 성급하게 이들이 먼저 조약을 맺어버린 건가? 뭐 이런 느낌이 좀 드는 뉘앙스인데 회중들은 이제 족장들을 원망하고요. 그러나 족장들은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했기 때문에 그들을 건드리지 않을 것이라고, 못한다고, 그들을 죽이지 못한다고 이렇게 맞서게 되는 상황이 되는 겁니다. 18절, 19절 계속 나오는 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로. 그러니까 이 표현은 지금 이 족장들이 기브온 사람들과 맺은 조약이 얼마나 준엄한 조약인지를 보여주는 표현입니다. 물론 그들이 속아서 맺게 된 조약이었지만 그 조약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된 것이라면 지켜야 한다라는 뉘앙스를 지금 보여주는 것이죠. 족장들의 판단은 그래서 이렇게 됩니다. 우리가 그들에게 맹세한 맹약대로 말미암아 진노가 우리에게 임할까 하노니 우리가 이미 언약을 맺었다고 이것을 지키지 않는 사람들은 둘로 쪼개지겠다고 우리가 이미 맹약을 했기 때문에 그 진노가 우리에게 임할까 두렵다. 그래서 우리는 그 조약대로 그들을 살려주겠다 하는 거예요. 그리고 무리에게도 그들에게 손을 대지 말라라고 하는 것이죠. 다만 족장들은 그 기브온 사람들에게 그들이 온 회중을 위하여 나무를 패며 물을 깃는 자가 되게 합니다. 이제 그 분노를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죠. 너희가 감히 우리를 속이다니 하면서 그들을 데리고 와서 자신들을 위해 이제 일을 하는 종으로 삼는 듯한 이런 모습을 이제 보입니다. 그런데 이어지는 22절을 보면 여호수아가 이때 등장해요. 지금 기브온 사람들, 회중들 그리고 족장들 사이에 이 긴장감이 있으며 그 긴장감이 이제 최종적으로는 조약을 지키는 방향으로 그리고 그들이 이스라엘을 위해 일을 하는 사람들이 되는 것으로 그렇게 이제 마무리가 되는 것처럼 보일 때 여호수아가 등장을 하죠. 그리고 여호수아는 다시 이 상황을 정리합니다. 그들을 불러다가 이제 기브온 사람들이죠. 그들을 불러다가 너희가 우리 가운데 거주하면서 이 땅에 살면서 어찌하여 심히 먼 곳에서 왔다고 우리를 속였느냐. 자신들이 속인 것에 대한 책망을 분명히 하는 것이죠. 그래서 너희가 이제 앞으로 저주를 받을 것이다 라고 해요. 근데 말은 저주라고 하는데 내용을 보면 사실 저주가 아닙니다. 특히 기브온 사람들 입장에선 저주가 아니에요. 여호수아가 뭐라 그러냐면 너희가 대를 이어 종이 되어 다 내 하나님의 집을 위하여 나무를 패며 물을 깃는 자가 되리라. 족장들은 기브온 사람들에게 너희가 우리를 위하여 나무를 패라. 너희가 우리를 위하여 물을 길어와라 했는데 여호수아는 너희가 하나님의 집을 위하여 그 일을 하라 라고 말합니다. 이들이 종이 되는 것은 맞는데 이스라엘을 위한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집을 위한 종이 되라 하는 거예요. 이게 정말 저주일까 이제 싶은 생각이고 여호수아가 어떻게 이런 판단을 했을까 싶기도 합니다. 이방인들이거든요. 가나안 족속 사람인데 어떻게 그 사람들을 하나님의 집을 위하여 일하는 사람으로 삼을 생각을 했을까 참 궁금해지는 포인트인데 여호수아가 이런 제안을 하는 것이죠.
이 말을 듣고 이제 기브온 사람들이 이렇게 대답을 해요.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사 이 땅을 다 당신들에게 주고 이 땅의 모든 주민을 당신들 앞에서 멸하라 하신 것이 당신의 종들에게 분명히 들렸다는 거예요. 우리가 소식을 들었는데 여호와께서 우리를 다 진멸하라고 하셨다. 우리가 이 소식을 들었다는 게 너무 겁이 나서 당신들로 말미암아 우리의 목숨을 잃을까 심히 두려워서 우리가 당신들을 속였습니다. 그리고는 온전히 여호수아에게 자신들의 운명을 맡깁니다. 보소서 이제 우리가 당신의 손에 있으니 당신의 의향에 좋고 옳은 대로 우리에게 행하소서. 이미 여호수아는 너희가 이제 하나님의 집을 위하여 나무를 베고 물 깃는 자가 되라 했는데 정말 확실한 어떤 처분을 원하는 겁니다. 다시 바뀌지 않는 처분을 달라는 것이죠. 그래서 모든 판단을 당신께 맡길 테니 당신도 이제는 모든 전후 사정을 알았으니 결정하십시오. 우리가 받아들이겠습니다 하는 거예요. 근데 여호수아가 어떻게 판단합니까? 그들을 이스라엘 자손의 손에서 건져서 죽이지 못하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약간 좀 중재하는 역할을 맡았던 것 같습니다. 그죠? 회중들이 족장들을 원망했고 족장들이 결정을 내리긴 했지만 여전히 회중들 사이에 불만이 있었던 것 같고요. 그것에 대해서 여호수아가 나와서 이스라엘 자손의 손에서, 그러니까 회중들의 손으로부터 기브온을 다시 건져주는 것이죠. 죽이지 못하게 여호수아까지도 최종적인 결정을 내리는 겁니다. 그리고 그날부터 여호수아는 그들을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회중을 위하며 여호와의 제단을 위하여 일하는 사람들로 삼습니다.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 그러면 1차적으로는 지금 당장 여호와의 궤가 있는 곳이에요. 길갈이 될 것이고 나중에 또 세겜이 될 수도 있고 여호와의 궤가 있는 곳, 그곳이 여호와께 택하신 곳이고요. 나중에 궁극적으로는 예루살렘 성전이 되겠죠. 그곳에서 이제 성전에 필요한 노동력을 제공하는 사람들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일은 곧 이스라엘 온 회중을 위하는 일도 되는 것이죠. 그래서 참 기브온 거민들은 가나안 족속이었지만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살게 되는 사람들이 되고요. 그들이 여호와의 제단을 위하여 일을 하는 사람들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이 이제 오늘까지 이르렀다라고 하면서 아주 오랜 시간 이스라엘과 함께 있었음을 이제 알려주는데, 사무엘하 21장의 내용을 보면 다윗 시대에 있었던 어떤 에피소드가 하나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것이 바로 여호수아 9장에 있는 바로 이 이스라엘과 기브온 간의 조약과 관련된 에피소드가 있습니다. 다윗의 시대니까 이미 여호수아 이후에 수백 년이 지난 때거든요. 근데 그때까지도 역시나 이 조약이 유효하구나라는 것을, 하나님이 이 조약을 중요하게 생각하시는구나라는 걸 이제 보여주는 장면인데, 다윗 시대 때 3년 연속으로 기근이 들었던 적이 있는 겁니다. 경제 대불황 시기인 거죠. 그렇게 되면은 예나 지금이나 이제 왕들이 원성을 살게 되는 겁니다. 원망을 받죠. 그래서 다윗이 이제 여호와 앞에 간구해요. 왜 이런 시련을 주십니까? 기도를 했더니 하나님께서 사울과 피를 흘린 그의 집 때문이다라고요. 사울이 억울한 피를 흘리게 한 적이 있는데 그것 때문이다. 그게 뭐냐면 사울이 기브온 사람을 죽였다는 거예요. 기브온 사람은 이스라엘 족속이 아니요, 그들은 아모리 사람 중에서 남은 자라 하거든요. 방금 우리가 보지 않았습니까? 그죠? 기브온 사람들은 원래는 가나안 땅에 살던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그들을 살리겠다고, 그들에게 손을 대지 않겠다고 온 이스라엘이 맹세함으로써 그들이 유대인들과 함께, 이스라엘과 함께 살게 되었던 것이죠. 그런데 사울이 그 기브온 사람들을 죽인 거예요. 아마 자기의 인기를 위한 일이었을 것 같고 또 자기의 권력을 드러내기 위한 일이었을 것 같은데, 그렇게 조약을 깨트리고 기브온 사람에게 손을 댄 그 일로 말미암아 이제 하나님께서 다윗 시대 때 3년간의 기근을 내리십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제 상황을 수습하기 위해서 다윗이 남아있는 사울의 사람들을 기브온 사람들에게 넘겨주죠. 그래서 기브온 사람들이 뭐 원한을 푼다고 그래야 될까요? 이제 그들이 이 사울에게 복수하는 것으로 그렇게 그 감정이 해소가 되고요. 그로 인해서 이제 다시 3년 기근이 끝나게 되는 그런 일들이 사무엘하 21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주 수백 년이 지난 뒤였지만 여전히 하나님께서 그 조약을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한 것을 중요하게 생각하신다라는 걸 이제 보여주는 장면인데, 이렇게까지도 아주 오랜 시간 동안 기브온 사람들은 이스라엘 가운데 거하며 여호와의 집을 위해 또 여호와의 제단을 위해 또 회중들을 위해 일하는 사람들이 됩니다. 더 놀라운 것은 에스라 2장과 8장에 보면 느디님 사람들이라고 표현되는, 그래서 많은 학자들이 이 기브온 사람들의 후손들이 느디님 사람이었을 것이다 라고 추정하는 그 사람들이 또 나옵니다. 에스라서라고 하면 누구에 대한 기록입니까? 남유다 왕국이 멸망하고 바벨론 제국의 포로로 끌려갔던 사람들이 70년 만에 돌아와서 예루살렘 성전과 성벽을 재건하는 일이 에스라 느헤미야서에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바벨론 포로 생활을 마치고 돌아온 사람들, 그들 중에 느디님 사람들이 있었던 겁니다. 느디님 사람들은 이방인들이에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하는 일이 뭐였냐면 성전 일꾼들이에요. 레위 사람들을 섬기는 성전 일꾼들. 정확하게 기브온 사람들이 했던 일과 똑같은 것이죠. 그래서 이 기브온 사람들이 느디님 사람들의 이제 조상들이었을 것이다 라고 이제 볼 수 있는 것인데, 정말 그렇다면 이들이 얼마나 신실한 사람들이 되었는가를 또 알 수 있습니다. 그죠? 포로 생활을 마치고 성전을 재건하러 돌아왔던 사람들 중에 그 이방인들이 같이 있었던 거예요. 그들도 똑같이 하나님께서 감동하셔서 그들도 함께 예루살렘에 와서 이제 성전을 재건하고 성벽을 재건하는 이 일들에 이제 동참했던 것이죠. 그래서 참 이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기브온에게 속은 거거든요. 참 안타까운 일이기도 하고 너무 성급한 결정이기도 했던 일이지만, 아마 하나님의 그 구원의 사역이 어떻게 이렇게 진행이 될 수 있을까 싶을 정도로 참 오묘하게 이게 흘러가더니 마침내 기브온 사람들은 에스라 시대 때까지도 계속해서 이스라엘과 함께 거하며 하나님의 사역을 돕는 이방인들이 된 것이죠. 하나님의 전에서 일하는 이방인, 아주 독특한 은혜를 받은, 특별한 은혜를 받은 족속들이 된 것입니다. 출애굽기 12장에도 보면 사실 이집트 땅에서, 애굽 땅에서 나온 이스라엘 가운데 수많은 잡족들이 있었거든요. 처음부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만, 아브라함의 후손들만을 구원하신 게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 계획 가운데 이방인들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이것은 신약에서만 나타나는 진리가 아니라 구약에서도 확인할 수 있고, 이미 출애굽 때부터, 그리고 여리고성을 비롯한 이 가나안 땅을 점령하는 중에도 이방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들이 순간순간 보이는 것이죠. 우리가 이미 보지 않았습니까? 2장 11절에서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오직 이스라엘의 여호와 하나님만이 참 신이시다라는 이 고백을 함으로써 라합이 이스라엘 백성에 들어오게 되었는데, 똑같은 식으로 비록 기브온 사람들은 정직하지 않았고 또 그들이 이제 이스라엘을 속이려고 하는 의도가 있었지만, 사실 그들이 라합과 똑같은 고백을 함으로써 애굽 땅과 요단 동쪽에 있었던 그 일들을 보며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되었다라고 말하는 그런 자들이 되어서 그들이 이스라엘에 편입되는, 그리고 그들과 함께 여호와의 전을 섬기는 은혜를 입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 여호수아 9장에 나오는 이 기브온 거민들과 기브온 사람들과 관련된 요 내용은 참 극단적으로 평가를 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온전히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에게만 초점을 맞춘다면 하나님께 묻지 않고 성급하게 결정한 것, 그래서 하나님의 계명을 온전히 따르지 못한 것에 대한 어떤 부끄러움, 또 책망받아야 할 것들을 우리가 좀 생각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반대로 기브온 입장에서 보면 정말 하나님께 특별한 은혜를 입은 족속이 있었구나라고 우리가 또 생각할 수 있는, 그래서 이 인간의 실수까지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셔서 진멸되어야 마땅했던 그들을 오히려 하나님의 구원 사역의 일부로 들어오게 하시는 이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가 좀 보게 되는 장면이 아닌가 싶습니다. 신약에서는 이방인들의 충만한 수가 찰 때까지 유대인들이 잠시 아둔하게 되는 그런 하나님의 지혜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찬양을 하기도 하는데요. 그와 비슷한 일이 이제 여호수아 9장에서도 일어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또 좀 하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온 가나안 땅 사람들이 마음을 모아서 이스라엘과 대적하려고 했으나 그 연합체가 처음부터 깨지게 된 그 사건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이 겪었던 또 아주 특별한 사건에 관한 말씀을 저희가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 8장과 9장 말씀을 오늘 우리가 보았고요. 또 이제 계속 이어지는 내용들은 또 다음 주에 또 우리가 연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